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162페이지쯤에 있고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별로 그래 보이는 친구들이 없네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커지고 뭔가 묵직해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0칼로리로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친구가 아니거나 뭐 형도 좋고 언니도 좋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의 매력이 엄청나서 자꾸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막 영향도 받고 점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닮아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사람을 끈다라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참 멋있다 생각이 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제가 21살 때 만났는데요. 같이 선교단체 활동을 하던 형님이었어요. 선배였는데 키도 되게 작고 그냥 생긴 거는 그냥 볼품이 없습니다. 생긴 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은 늘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냥 옆에 가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포용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하였지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는 굉장히 뭔가 올곧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은 일보다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제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형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멋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은 너무나 예수님을 기쁘게, 신나게, 멋있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형이랑 같이 있는 게 재밌고 웃기고 또 함께 있는 게 좋아서 하루 이틀 이렇게 같이 있고 친하게 지내다가 점점 알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형을 닮아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말하는 거 꼭 그 형 같아. 아니, 너 말하는 거 너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와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표정까지 똑같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원래 이렇게 눈썹을 잘 안 움직이는데 말할 때마다 이제 막 눈썹을 움직이는 이상한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형은 항상 눈썹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따라하게 되고 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너 그 형 같아 라고 말할 때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나 원래 그랬어. 그 형이 나 따라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내가 그 형이랑 좀 비슷하구나 이제. 참 멋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많이 닮아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11장 처음부터 쭉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십니다. 읽다 보니까 타조가 나오더라고요. 타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 쭉 구체적으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발굽이 갈린 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쭉 나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다.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다에 대한 이미지는 있어요. 그렇죠? 설명은 못하겠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가 나오고, 가끔 가다가 종이 딸랑 딸랑 쳐지고, 뭔가 하얀 배경에 날개가 쫙 하고 펼쳐지고,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공감을 못 해주시는데 공감 능력은 IQ랑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적 없어요? 네, 거룩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다 뭐 다르겠죠. 근데 하지만 이미지로는 조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본문들을 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천사들이나 성도들이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임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인 거예요. 뭐 조금 달리 표현을 하자면 거룩은 하나님의 뭐 깨끗하심, 완전하심, 흠 없으심, 온전하심, 무결하심,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요, 쓰이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뜻이 뭐라고요? 자르다, 구별하다. 뭔가를 잘라서 따로, 그 자르기 전에 그 집단과는 잘라서 따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르다, cut. 이것이 바로 거룩의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은 자르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자르고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잘라서 구별되는 것을 바로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은요, 상당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가는데 레위기 딱 오는 순간부터 점점 힘들어지더니 어느 순간 레위기를 읽다가 턱 덮고 마태복음을 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공감하시나요? 성경을 읽어야 말이지. 성경을 읽읍시다. 레위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레위기만큼 구조적으로 쉬운 책도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레위기의 구조. 짠. 자, 레위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제사제도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는 자신에 대한 거룩, 자기의 생활에 대한 거룩이에요. 먹어라, 말아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거룩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거룩한 규칙으로 표현이 됩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자신에게, 세 번째 이웃에게 거룩. 쉽죠? 쉽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구조는 쉬운데 그 규칙 하나하나가 너무 세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방식들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것일까요? 마치 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오빠 나 저기 별 따다줘 라고 말하는 여자친구처럼 괜히 고생을 시키고 싶은 걸까요? 너가 고생을 참음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봐, 이런 걸까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1부 때는 제가 실패했어요. 야유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남자친구들, 그 여자친구가 하늘에 별 따다줘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 아세요? 별 아니어도 돼요. 보석 예쁘다. 뭐 저거 조명 예쁘다. 저거 빛나는 모든 것과 적용이 됩니다. 딱 그러면은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예쁘다 그러면은 바로 딱 여러분들 암기한 걸 딱 꺼내서 쓰십시오. 딱 눈을 바라보면서 네 눈이 더 빛나. 해봐. 나연아, 나중에 당해봐. 심쿵한다니까. 제 아내 못 봤어요? 제가 이 얼굴로 제 아내를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이렇게 틈틈이 전수를 해주면 형제들 좀 적으세요. 누가 저렇게 크게 웃니? 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고 어려운 규칙들을 주셔서 고생을 시키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과 함께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간다, 죄인이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딱 태훈이를 보고 태훈이가 깨끗해 이렇게 보셔서 태훈이를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태훈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이 있기 때문에 태훈이를 보고 태훈이는 의인이다, 태훈이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 그냥 인간 그 자체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멸해 버릴지도 몰라요. 그냥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왜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와는 구분되는 분이신데 죄가 가는 거거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딱 얻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면 죽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도 죽어요. 어쨌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손쓸 도리가 없는 이 비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조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특한 이례적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제도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삶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금지와 명령이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세한 규칙대로 익히고 외우고 그대로 제사하고 그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도와 규칙을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자,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나왔어요.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불을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엄청 자세하게 다 나왔습니다. 먹으면 되는 동물, 먹으면 안 되는 동물, 먹으면 되는 곤충, 아닌 곤충, 물고기, 새,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레위기의 규칙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그 규칙들을 읽다 보면요, 진짜 속이 터집니다. 이걸 외웠다고? 이걸 다 지켰다고?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지켜야 된다. 지금 기독교가 너무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타협하는 거지. 지금 지켜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돼지 먹으면 안 된다. 손.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돼지를 먹고 싶은 거죠, 그냥. 솔직히, 그렇죠? 자, 두 번째, 아니다.
우리 이제는 이 세세한 규칙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손. 세 번째, 빨리 끝내라. 손. 이세국. 이세국. 그 저기 뒤에 보면 문이라는 게 있거든. 나가. 빨리 끝내 너 혼자. 에잇.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세세하게 다 지켜서 거룩함을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형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말씀도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행실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요구가 여전히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자였다가 아니었다가 자였다가 아니었다가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다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그 칭호와 어울리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칭호에 어울리는, 지위에 어울리는 자가 될 때까지 너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구약시대 때처럼 세세하게 항목들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자다운 삶, 그 숙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흠도 없고 무결하고 완전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라는 요구입니다. 딱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저는 못돼 먹어가지고 부담스러움을 초월했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네네네. 네네네. 오죽하시겠어요. 네. 어련하시겠어요, 하나님. 네. 거룩해야죠. 네네. 거룩할게요. 네. 왜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해요.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방향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지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있나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삶의 다른 점, 구별된 점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자라나지 않는 병. 여러분 구별됨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경건생활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구별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내 시간은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하루를 다 갖다 바칠 때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시간을 아끼고 성실을 다하고 하루를 규모 있게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막 훔치고 기분 나쁘면 때리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얻는 손해와 하는 절제와 여러분들 그런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좀 달라야겠구나, 내가 좀 달라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자라고 칭호를 아무리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이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이 그러한 동기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레위기처럼 하면 안 되는 거를 다 적어놓고 욕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침뱉으면 안 돼, 이런 걸 다 적어놓고 그걸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거룩해질까요? 그러다가 또 리스트업이 안 된 항목들이 생겨가지고 항목을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빼곡히 적어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그렇게 자주 읽지는 않는데요, 읽었던 몇 안 되는 책 중에 미국의 게리 토마스라는 신학자가 쓴 거룩의 능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선생님들에게도 강추드립니다. 그는 그 책에서 거룩한 삶을 향한 그 노력은 굉장히 아름다운 싸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일기장에 적어놨는데 그걸 찾아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거룩은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리스트업을 시켜놓고 그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요, 거룩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방향성이에요. 성경도 이 일을 뒷받침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합니까? 금욕적 생활? 아니면 통제된 생활?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또 말씀과 기도야? 아이씨, 어떻게 너는 설교하면 100번 중에 9번은 말씀과 기도냐? 라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오늘은 결론을 좀 다르게 내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길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형이랑 어저께 카톡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전화는 못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카톡을 하는데
제가 형한테 고백을 했어요. 때 아닌 사랑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형이 그때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기쁨을 말하지 않고 형이 삶으로 보여준 게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따라야 돼서 따르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거의 반의무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대학에 딱 와가지고 그 형을 만난 건 제 삶에 너무 큰 축복이고 충격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고리타분하거나 재미없거나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데 너무 즐겁게 따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따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형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형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그 기쁨을 말이 아니라 온 삶으로 표출하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이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힘들대요. 살다 보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이런 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둘이 또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형은 설교도 못하고 형은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라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형은 그거 아니면은 사역에 경쟁력이 없다. 그걸 유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내가 진짜 그 거룩을 향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겠다. 그래서 거룩을 향한 그 열망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고리타분해 보이거나 재미없어 보이거나 불행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와 행복해 보인다, 멋있다, 재밌다, 즐겁겠다, 따라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어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 정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뭐 반성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열망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진짜 너무 행운아들이 모였어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 기쁨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순수하게 그 기쁨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질비해 계십니다. 지켜보세요. 따라가세요. 행복합니다. 저는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진짜 행복하게 거룩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큰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내 맘대로 하고 죄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내가 어디까지 내 뜻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지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종놈의 습성이에요. 눈치 보는. 근데 여러분, 진짜 자녀는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어디까지 내 맘대로 해야 죄가 아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의 문제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웬만한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죄가 아니지? 어디까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시지?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열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 말씀 여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다. 결단하는 친구들, 오늘은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진짜 정은서 때릴 거야. 들어봅시다 한번. 네,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은혜가 안 돼서 제일 힘들죠. 그러면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본문을 보내요. 자, 이걸로 나에게 은혜를 던져봐라. 우리 선생님들 진짜 잘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묵상 어떻게 하냐고 달달 볶으세요. 아, 묵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들은 행복해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하죠. 진짜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시간을 뚝 띄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들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주변의 친구들이 물어볼 겁니다. 좋은 일 있냐고. 주변의 친구들이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엄청난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를 지배하고 장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포기했던 거룩한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사모하고 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